할렐루야.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귀절을 왜 3주일씩이나 같이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혹시나 들면은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상대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다 부셔버리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생각하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모든 것을 정말 걸레처럼 다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실제적인 이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있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신분, 우리를 만드신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놀라운 신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고 벅찰 정도로 너무나 귀한 그런 신분이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존 교단들, 장로교교, 침례교, 어떤 교단이라 할 것 없이 상관없이 이단이 아니라면 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now what?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처음 이 4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기본적으로 깔려져야 할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진 모든 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한다는 간절한 말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I beg you, I beseech you, 정말 내가 너에게 권한다는 간절한 태도로 우리에게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원리적인 삶을 살아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우리가 감정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원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자신을 붙들어 매어서 어디 딴 데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아주 모든 태도 중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겸손하다는 것,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교회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의 이 모든 디자인과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스트럭처고 교회의 기관들이고 교회의 태도고 교회의 생각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무슨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직의 쓴맛.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르거니즘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랑과 겸손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슈퍼내추럴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목적,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침례도 하나고 하나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엇을 쥐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차를 가지고 다니고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도의 그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직장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부서진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런 심령이 부서졌습니까?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벌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심령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겸손하고 그런 부서진 심령이 됐다면 벌써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런 축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Surely the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뭐라고요? 나를 따르리니. 그죠?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런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복 있는 것을, 복 있는 자리를, 그런 복 있는 관계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도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복은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그런 축복이 나를 따라오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이런 것은 뭐죠? 내 태도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 태도의 열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교회를 가서 헌금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옆에다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익스프레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런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겸손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온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유. 다 같이 온유. 온유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래서 좀 그렇다 해가지고 다음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다음에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서치를 해봤더니 구글에는 얌전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얌전함. 저거 정말 구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위키백과라고 있죠. 위키백과라고 찾아봤더니 오류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샤이니 밴드의 리더 이름이 온유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보면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이 겸손이 베이스가 되면,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온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하지도 않는데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곳이 있는 곳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으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이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인 그런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이게 온유의 사용을 찾아봤습니다. 18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용된 숫자입니다. 대단하죠? 예전에는 온유라는 것을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퀄리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ing or showing a quiet and gentle nature. 싸우거나 이 사람들과 언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Number one, humbly patient or docile under provocation from others. Overly submissive or complian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그렇죠. 갈라디아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는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인데, 스스로의 힘을 죽이고 반응하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고 언쟁하려 들지 않고 대응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제어되는 상태,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도 제가 약간 좀 우습게 표현을 했지만, 누가 얘기를 해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뭐 이런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controlled power. 네? 우리 이 완전히 통제된 능력이 통제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강하게 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앤드루 135마일 시속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플로리다의 그 홈스테이라는 그 한 도시가 완전히 레벨이 돼버렸죠? 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파워가 강하게 컨트롤이 없이 나타나면은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힘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통제된 능력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많은 그런 통제되지 않은 그런 파워, 집에 와가지고 술 취해서 그냥 이걸 부시고 저걸 부시고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괴만 있는 것입니다. 태풍같이. 그렇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된 힘입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지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얘기하고 민수기 12장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암과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자기 자신, 너희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렸더라. 뭐한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어도 내가 나에 대한 것은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이 온유입니다. 그런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지만 잔잔하게 부는 바람, 잔잔하게 흐르는 물, 이런 물들은 통제가 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런 물들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통제가 되면 한 도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제되지 않은 것은 한 도시를 떠내려 보내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본의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30만 명? 30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가 있다. 베드로한테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려면 12영, 12영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천사입니다. 그런 천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ready, 아주 스탠바이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함이라는 것, 그런 힘을 가지고도 자기 얼굴을 때리는 로마 병정의 그 손의 그 세포 조직까지 붙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온유한 그런 힘을 우리는,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 온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미킹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미크라는 것이 온유 아닙니까? 미크. 근데 미킹이라는 것을 서부에서는 말 훈련시킨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일로 오고 절로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함께 하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완전히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뒷발로 차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힘이 센 게 완전히 마스터의 손에 온유하게 되면 그 힘이 컨트롤되고 제어되고 유익한 곳에 사용되고 사람을 날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마스터가 쓸 수 있는,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크로스미아. 자, 오래 참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Embraces steadfastness and staying power.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여기서 가만 보면 이 영어로 보면은
long tempered 이렇게 얘기합니다. short temper는 뭡니까? long temper는 그렇게 long temper라고 그러는데 그럼 short temper는 뭐죠? 확 터지는 거죠. 이렇게 템퍼가 짧은 거는 그냥 팍팍 터져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뭐야 하면서 이렇게 터져버리는 것이 그게 short temper입니다. 우리 경상도라든지 우리 이런 이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short temper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이 온유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지도 않는데 왜 참습니까? 그죠? 겸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온유함이 나올 수도 없는 것처럼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기초적으로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우냐면, 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생명체는 바로 이런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에 근거합니다. 온유에 근거합니다. 오래 참음에 근거합니다. 오래 참음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노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용납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먼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7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00세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참 그 환경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수가 끊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땅은요, 비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땅에서 그냥 식물들이 물이 충분히 있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라나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항공모함만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120년 동안에 홍수가 온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노아는 합니다. 그런 길을 살아갑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권하지 않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기도해라.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전하면서 땅굴에 가서 갇히고 두들겨 맞고,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 참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서 전하면서 어떻게 했죠? 오래 참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단두대에 목이 잘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래 참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참 이것에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라고요? 마르고 닳도록. 우리에게는 좀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그런 퀄리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견디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참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는 두 형제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형제가 한국에서 그 양부모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가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10대 가장이 됐는데 10살짜리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원하지도 않았는데 10살, 11살 이랬는데 갑자기 가장이 돼가지고 형은 동생을 돌봐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는데 교회를 우연히 알게 됐고 교회에서 거기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이제 뭐 음식도 얻어먹고 사람도 이렇게 또 도움도 받으면서 이 형은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 생활을 쭉 하게 됐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 형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혼자 있던 것 그런 것을 교회에서 도움받아 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동생은 항상 삐딱했고 왜 하나님께서 있다면 우리 엄마를 데려갔느냐 우리 아빠를 데려갔느냐 하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10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10대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20대가 되면서 형은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동생은 이제 20대가 되니까 교회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점점 삐딱하게 나가면서 이 세상 쪽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생을 위해서 형은 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로 정말 눈물을 지으면서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왈칵 열리더니 이 동생이 그 형 앞에 이제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동생의 모습에는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가 온 사방에 그냥 피가 막 묻어 있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동생이 형 어떻게 나 사람 죽였어, 나 살인했어 하면서 이렇게 동생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서 동생의 옷을 벗기고 동생을 벽장에다가 밀어넣고 형은 그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동생의 옷을 입고 형은 이렇게 갑자기 또 우당탕탕 그 다음에 들어닥친 사람들에게 의해서 너 살인했지 이놈 어디 너 혼 좀 나봐라 하면서 형을 데리고 왔는데 형은 경찰에 끌려가면서 계속 한 말은 나는 이 죄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것은 시인으로 간주되어서 죄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형은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가게 됐는데 교도관과 이 교도 그 소장들은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눈을 보면 선하고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성경 읽고 항상 감옥방 안에서는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지고 사형 집행날이 다음 날로 다가왔는데 이 형은 이 교도소장한테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장 앞에서 몇 줄 편지를 쓰더니 거기다 봉을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이것을 꼭 이 주소로 내가 형이 집행된 다음에 꼭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사형 집행은 돼버립니다. 그래서 형은 죽고 맙니다. 근데 소장이 이걸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눈을 바라보면 그렇게 선하기만 하고 자기가 왜 저 죽어야 되지 않을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이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뜩 죽은 그 사람이 집행된 사람이 전해달라던 편지가 생각이 나서 부하 직원들에게 시켜서 그 편지를 딜리버리 시킵니다. 그 편지를 가져간 부하 직원은 그때까지 문을 막 두들기고 있는데 그때까지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바깥에 이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아주 집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완전 귀신처럼 그 동생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형이 위치가 그렇게 큰 건지 몰랐습니다. 형이 없어 보니까 그 텅 빈 집안에 자기 혼자 남은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행한 죄가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이 두들겨지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나가보니까 이 편지를 들고 온 그 부하 직원은 귀신처럼 얼굴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의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편지를 마당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동생은 이제 잡혀갈 줄 알고 나왔는데 편지만 뚝 떨어져서 편지를 이제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익숙한 형의 필체가 나옵니다. 필체가 나오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네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몇 번을 읽어보고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몇 번을 읽어보고 그러다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가지고 동생은 편지를 왈칵 집어들고선 막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안 돼! 형이 죽으면 안 돼!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됩니다. 막 정신없이 어디론가 다니다가 결국은 찾아간 데는 교도소인데, 교도소 앞에서 막 문을 두들기고 창을 막 두들기고 형이 죽으면 안 돼, 형 내놓으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동생의 소리를 듣고 교도관과 그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 내놓으라고, 형을 내놓으라고, 형이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살인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집행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는 그 사람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놈이 정말 죽인 살인자고, 오늘 집행된 것은 이 사람의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장은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동생을 받아보고 너는 이놈아, 이 정신나 미친놈아, 너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야단을 치고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쫓아버리긴 당하고 동생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방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텅 빈 집에 정신없이 멍하게 있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으면서 형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정말 울다가 정신을 가만 퍼뜩 들어 찾고 보니까 손에 아직까지도 그 형의 편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데도 형의 흔적은 없는데 형이 남긴 그 편지가 있기에 다시 이렇게 구겨진 것을 펼쳐들고서 다시 보니까 거기에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한 라인이 있는 겁니다. 편지가 그 위에 또 쓰여진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이제 내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라는 말로 형이 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오열하고 몸부림치고 아주 그냥 울다가 어렸을 때 형하고 같이 다니던 교회의 그 찬송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형은 분명히 천국 간 것 같은데, 우리 형 없으면 안 되는데,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고, 나는 천국 갈 자신 없고, 형은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동생에게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 대신 죽었던 형 생각을 하면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생의 그 동생에게 향한 그 동생이 얘기하는 그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입던 모든 옷을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형이 입던 남루한 옷, 그렇지만 깨끗한 그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갔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 그렇게 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끌면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해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처럼 사는 것이, 형처럼 사는 그런 동생, 그런 형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의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간 이 사람들을 봐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번씩 70번. 하루에 그렇게 끝까지 찾아주라. 끝까지 참아줘라.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임 목사님 준비하신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하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런 비디오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저도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기도한 것 어머니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항상 당해야 할 그런 것들을 대신 하시고, 항상 저 대신 빚도 갚아주시고, 스튜던트 론이라든지 이런 것 어머님이 다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어머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사랑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랑의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 대신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깨닫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나 대신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욕을 당하시고 능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며 다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삶의 현장과 사업과 직장과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하다는 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적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에 나지 않는 그런 광고는요,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모임. 여선교회 모임 언제 있습니까? 식사 후에 있답니다. 식사 후에 여러분 저기 여선교회 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론의 축복 하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주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운행하심이 이제 이 시간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은혜 열방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